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뭐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뭐 K-팝, 뭐 K-영화, K-드라마, 또 뭐 있죠? K-목걸이, 뭐 K-음식, 뭐 이런 문화에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요. 뭘 많이 말했을까요? 한국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그때? 빨리빨리.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그걸 거야.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무도 바쁘고 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쁘고 급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아주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기도 했잖아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를 다녀올 때 딱 한 번, 그게 이제 본래 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중에. 여행사 계획 중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 그런 패키지 여행이죠. 이제 프랑스에서 좀 고급진 그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그런 집은 아닌 거예요.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패키지 여행 가면 그렇잖아요. 그 현지 음식 맛있는 집에 안 가거든요. 그냥 먹는 데 위주로 그냥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1층은 이제 다 현지인들이 많은 거예요. 프랑스인들. 그 외국인들은, 이 동양인들 특히 다 2층으로 올려보내요. 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도 웨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층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우리 K 문화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 그때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패키지 여행으로 가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그런지 이제 우리 한국말을 이 웨이터가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마디씩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그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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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톤도 딱 요런 톤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럼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이 유럽 사람들 우리 이 동양인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낮춰봤어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게 더 많았어요. 더. 그래서 그런지 좀 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톤까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요 중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더. 우리는 그래도 이제 비행기 타보면 우리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착륙하잖아요. 착륙해서 비행기가 이제 서서히 막 내려오다 이제 서서히 멈추면서 이렇게 틀어서 거기 뭐죠? 거기를 뭐라 그러죠? 비행기 서는 장소를 이제 거기에 서서히 들어갈 때쯤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자리에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가 내려오잖아요. 바퀴가 닿고 막 이때 일어나요. 다. 바퀴가 닿자마자 막 일어나요. 방송에서도 나와요. 앉아달라고 안내 방송이. 근데도 안 앉아요. 다 일어나요. 다 중국 사람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들도요.
이 중국 사람들도요, 밥 먹을 때는 안 그래요. 밥 먹을 때는 안 그래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참을 먹어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서로.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이제 이 여행 코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하루에 몇 코스를 막 돌아야 되니까 남들은 뭐 며칠에 걸려서 한 코스 도는데 우리는 이 패키지 여행인가 그렇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하루에 다 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냥 빨리. 이거 자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재밌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빨리.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시 말해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떨어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남한테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린 역사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참혹한 전쟁도 우린 치렀었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간 죽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살아남질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행복이 도망간다고, 날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주어진 게 안 놓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젠 좀 우리가 살만해졌는데도 여전해요, 그게.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게 우리나라 이게 국민성이 돼버렸어요. 빨리. 대한민국 하면 무조건 빨리.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행복하십니까? 뭐 돈이야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열심히 살면, 부지런히 살면 부자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행복은 아니에요. 부자가 안 돼봐서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일단 부자라도 좀 돼봐야 우리가 알 텐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인생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헛되가 없대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 즉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말은요, 일단 내가 먼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먼저 뭔가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와주시는 건. 그러니까 내가 뭐 70%를 하면 나머지 30%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와준다 아니에요.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표현보다는 붙잡아 주신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국 다 헛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내 가정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기술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자기의 꿈과 그 목적들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집안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그 이름 물려주려고 그래요. 결국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라 해도 아는 것보다는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천부적 재능이나 경험이 있어도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기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차에 대해서 다 아세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고장나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건지 다 아세요? 어떤 원리로 차가 움직이는지 다 아십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은 그래도 알아요. 여자분들 아세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냐고요, 남자분들은 또. 얼마나. 전혀 몰라도 어떡해요. 다 타고 다니잖아요. 운전하잖아요, 다들. 왜요? 만든 사람이, 차 만든 사람이 다 알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편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쓰잖아요, 다. 우리 하람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운전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얘기할게요, 그럼. 대표적인 것도 뭐 있어요? 그래, 다 쓰는 거. 핸드폰. 다 쓰잖아요,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되는지 우리 몰라도 다 쓰잖아요. 방법은 몰라도 뭐.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서로가 만나서 부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귀한 자식 낳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자식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표정 봐요. 인정 안 하나 본데, 저는 인정하거든요. 말은 안 해도. 아빠보다 똑똑하다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쓰기 편하게 잘 어울리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 쉬는 날에도 쉬지를 않고 정말 일요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큰 돈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다 말기 암에 걸려서 지금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돈 하면서 또 이 자식들을 신경을 못 썼더니 이 자식들까지 지금 다 엉망입니다. 우리 집은 틀렸어요. 우리 집은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결국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했대요.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또 뭐 점원으로, 창고지기로 막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독학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때 이제 링컨이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름이 메리였대요, 메리. 근데 이 메리의 눈엔 이 링컨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시골뜨기로밖에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공부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또 면도할 시간도 없어서 또 형편도 안 돼서 면도기 살 형편도 안 돼서 면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그렇게 기르고 살다 보니까 원숭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원숭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메리 입장에서는 또 뭐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줬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링컨한테서 이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였대요. 사랑하는 메리에게 만일 나와의 사귐이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대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분명한 의사를 나한테 밝혀주시오. 만약 답장이 없으면 이 편지가 작별 인사인 줄로 내가 알겠소. 나는 그대와의 사귐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대가 나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포기하겠소. 앞으로 행복하시오. 하지만 답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나처럼 당신도 분명한 의사를 나한테 밝혀주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메리가? 아시는 분이 없네요. 있을 줄 알았더만.
했다고요? 아니요. 안 보냈어요, 답장을.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리의 기억에선 잊혀졌어요, 링컨은 완전히.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이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돼요. 메리가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영부인이 될 뻔했는데. 결국 메리는 지금 현재의 이 링컨만을 보고 미래의 링컨은 내다보질 못했던 거예요. 링컨의 외모만을 보고 현재의 모습만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는 전혀 보질 못했던 거예요.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결국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행복.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 가정의 행복,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해도 나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보세요, 다. 우리 미래를 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도록 다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대요, 헛되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저 전방의 군인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막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가 국력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 미국이 우리 지켜줘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쟁 없이 지금 평안히 사는 거예요. 우리 뭐 찬양에만 있나요? 애국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앞에 121편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셨어요. 지키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죠? 다들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한강의 기적.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6.25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요, 이제 여러분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이 뭐예요? 50년도 안 돼서 그 어려움들 다 딛고 이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선진국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 부는 한류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류 보면요.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이에요, 최강, 진짜. 근데 10여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막 이제 막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오히려 지금은요, 뭐 유럽이고 어느 나라건 간에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불편해서.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이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못 살아요, 가서. 답답해서. 그만큼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 우리나라 몇 위라고요? 2위예요, 2위. 규모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크기에서 그 규모로 따지면 1위예요, 1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약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철통 수비를 하고 아무리 비상경계를 서도 전쟁 나면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물론 이기기는 이길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뭐죠? 국방력이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북한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근데 전쟁 나면요, 이 국방력이요, 뭐 미국이요, 다 쓸모 없어요. 이기긴 이겨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진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야 돼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잠을. 그러니까 맨날 잠만 퍼질러 자는 사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죠. 맨날 늦잠 자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늦잠 자게 하실까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단잠 잔다는 거예요, 단잠. 단잠을 잘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그리고 염려도 다 맡아주셔야, 그리고 사고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잠도 푹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어떻게 해야 단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편히 잘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니까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잠 편히 자요? 잠 편히 와요, 그게?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잠을 잘 잔다는 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근심, 걱정 많으면
잠이 제대로 와요, 여러분? 그거 막 걱정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 안 와요. 또 잠을 잘 잔다는 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요즘이야 뭐 못 먹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우리 살 뺀다고 배고파 본 적 있잖아요. 배고파 봐요. 잠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막 눈앞에 막 치킨 날아다니고 피자 날아다니고 짜장면 날아다니고 탕수육 날아다니고 막 계속 날아다녀요. 잠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USA 투데이 신문에서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1,04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의사 4명 중 3명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대요. 그래서 미국 의사 중 76%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하고 또 59%는 그 죽은 뒤의 세상, 즉 내세가 있음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2배가. 2배가 더 높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유독 그 신의 존재를 더 많이 믿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자신의 그 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정반대죠, 완전히. 우리나라 의사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그래서 실수도 인정을 잘 안 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생명과학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다고 안 믿어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셨어요. 또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염려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늘 단잠을 이루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게 하나 더 나눌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무엇을 붙잡아야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럼 기업이 뭐죠?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가문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재산. 자, 근데 여기 왜 자식들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낳았다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어떻죠? 실제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낳은 줄 알아요.
아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4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자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대요. 무슨 뜻이죠?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이제 그 궁수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자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문제 있는 아이들, 부모들을 만나보면 어쩜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이 똑같은지 모르겠대요. 반대로 5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성문에다 재판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대요. 재판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즉 재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이 있게 되면요, 악한 자가 쉽게 모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자식들을 주셨어요.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또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